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불을 좀 켜주세요. 너무 어둡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옵소서. 아멘. 타임지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의 편집장인 파리데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석유는 저주입니다. 소위 산유국 중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공짜로 주어진 석유라는 재산을 가진 나라들은 부패하고 개혁도 어렵습니다. 20세기에 놀라운 발전을 기록한 나라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이 자원이라고는 없는 나라들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기름값이 많이 비싸죠. 기름값은 세계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기름값이 더 올라갔습니다. 국토에서, 나라에서 기름이 나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가득 채우고 주유를 하면 기름값이 1원이라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1원이래요. 공짜입니다, 공짜. 국가에서 그냥 기름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물값이, 우리 마시는 물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다고 해요. 어제 CNN 뉴스에서 나온 뉴스인데,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난민이 680만 명이 넘어섰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난민 수는 660만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진 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해서 전 세계로 피난을 간 난민 수가 이제 680만 명이 넘어섰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석유 때문에 한때 엄청나게 부유했던 이 베네수엘라가 어느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식량 부족을 겪고, 그리고 의료의 지원조차 잘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을 마음대로 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우디게아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터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는요, 서아시아와 남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찾아가는 나라인데,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헬라와 로마의 문화,
그리고 기독교의 문명이 만든 역사적인 유물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파묵칼레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래요. 근데 이 파묵칼레라는 관광지 근처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같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지명들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곳들도 이 터키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죠. 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돈이 많이 몰려서 금융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우리 옷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모직이라든지 면직 산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뭐 기를 치료하는 특효약도 있고, 그 다음에 콜로니온이라는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 있죠. 눈병이 많이 생기는데 그 안약도 많이 발달해서 의료 도시로 명성을 얻은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요, 북동쪽에 14km 떨어진 골로새,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에베소 골로새에서 아시죠? 골로새라는 지역이 라오디게아하고 14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차가운 물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가 이 골로새 뒤에 있는 산에서부터 14km를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녹은 물이 14km라는 수로를 따라 흘러오면서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물이 점차 미지근해지면서 마시기가 역겨운 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토하여 내치리라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부요한 도시에서 부요한 사람들이 특별한 걱정이 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나요? 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세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많을수록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찾아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하나 보았어요. 책 제목인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가끔은 제정신. 책 제목이 뭐라고요? 가끔은 제정신. 여러분, 가끔만 제정신이라면 대부분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고 있다. 이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대부분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을 저자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책 표지에 보면요,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간대요. 어떤 착각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는 평균 이상이야.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착각이래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래요. 착각이랍니다. 나는 저 사람과 친해. 착각이래요.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착각이랍니다. 나만 그렇다. 혹은 나는 아니라는 착각. 또는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나서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착각. 나는 운이 좋다라는 착각. 마지막입니다. 어떤 착각이 있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 라는 착각이래요. 나는 절대로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착각이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부자 아니야, 너 부자 아니야, 너는 곤고하고 가련한 사람이야, 너 부요하지 않아, 너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 눈도 멀었지 벌거벗고 다니고 있거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 9월 오늘 2일입니까? 2일이 되기까지 올 한해 정말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됐지. 내 믿음은 평균 이상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잘 믿는 사람. 말씀 선포될 때 나는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는 저 말씀과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야 라는 그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맞아, 저 사람이 잘못됐어,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라는 착각, 내가 나서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착각,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나는 잘 살고 있대요, 나는 잘 믿고 있대요, 나는 잘하고 있대요. 너 어쩌면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지 몰라. 너 그거 착각이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 그거 착각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기도생활 잘하고 있으며 말씀생활 잘하고 있으며 봉사와 충성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목화와 면직 기술이 발달해서 멋지고 어여쁘고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벌거벗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안약이 발달해서 눈병을 치료하는 의술이 발달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눈이 먼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에서 라우디게아까지 14km를 흘러오는 물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했던 것처럼 라우디게아의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해서 마치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건 맞을까요?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 에필로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의 착각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착각이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잘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진정 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나요? 저와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죠. 그럼에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할까요? 사람이 참 수준이 안 좋고 나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랑할까요? 사람이 인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랑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속였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를 상처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끝까지 믿었지만 결국 재판장에서 아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두고 목사님이 아들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을 때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급히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들의 고백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게 맞아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빨리 가셔서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얼른 가서 말씀해 주세요. 이 엄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 엄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아들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어도 그럼에도 엄마는 아들을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엄마된 여러분, 아빠된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은요,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만 잘못해도 인터넷에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는 경우도 쉽지 않게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함께 욕하는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욕을 해도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를 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두 절입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볼 수 없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 부유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사람답게 살라. 그리고 안약을 눈에 발라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있잖아요, 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약간 부족해요. 날마다 그냥 입혀놓으면 또 벗고 입혀놓으면 또 벗고 계속해서 날마다 벌거벗고 다닙니다.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옷을 입혀야지요. 자식이 정말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어야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 부자라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에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나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요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권도학 목사 앞에서 말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진리를 집이라는 비유로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뭐가 있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현관이 나오고 거실이 있고 또 주방이 있고 각 방들이 있겠죠. 침실이 있겠죠. 때로는 서재도 있겠죠. 전원주택은 이렇게 마당도 있겠죠.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모두 예수님께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손님은 집을 잠시 방문했다가 돌아가지만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에서는요,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이 집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도 오래전에 몇 번 읽었는데 주인공이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요. 집안 곳곳에. 그런데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거실을 딱 보더니 야야, 그 주인공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그림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떤 그림? 달마 그림. 예를 들어서 야야, 나 저 병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무슨 병? 임삼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수님 싫어하시는 물건, 좋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함께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맞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계시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 교회와 성도로 향한 예언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예언의 책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 현상을 미리 예언하고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는 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마음이 진정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집이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이, 문 열어달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이라 누구든지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아요.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죄가 많아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고 미련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정리의 시간입니다.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산어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의 정약전이 저술한 해양생물학 책입니다. 수산학 책입니다.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있고 뭐 바다의 생물들이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자산어보 서문에는 청년 어부 창대라는 인물이 나와요. 잠깐 등장하는데 이 창대라는 인물을 보고 이 감독이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영화가 자산어보라는 흑백 영화입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이 정약전은 성리학 학자거든요. 근데 유배를 온 거죠. 정약전은 성리학을 가르쳐주고 청년 어부 창대는 이 양반에게 물고기에 대해서 서로 가르쳐주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학자와 어부가 서로 스승이 되는 거죠.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대사를 보면서 감명을 받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벗을 깊이 알아가면 내가 더 깊어진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벗을 깊이 알아가면 내가 더 깊어진다. 무슨 말이냐면요, 훌륭한 벗을 두었는데, 훌륭한 친구를 두었는데 그 벗을 깊이 알게 되면 나도 깊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친구로 내 마음에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깊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시원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깊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고,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늘 이 저녁에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그냥 두드리고 계세요. 녹화하고 계세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깊이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 흐르는 눈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요동치며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남 파도야 잔잔하라, 성남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인생의 거센 풍파가 잔잔해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시나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래야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깊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마음 문 밖에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